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의 내용은 시작 부분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하나님의 한탄과 슬픔으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안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29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리니와 여기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여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번제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여 왜 너희가 징계를 받느냐 그러는 하나님의 한탄이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단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여기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죄악, 그들의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번제단에서 제단이 불사라집니다. 너희가 불살라지리라 너희가 죄가 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스라엘 성을 애워 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을 쳐서 너희를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방인이온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너희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는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될 수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땅에서 말하며 티끌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속삭인다.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적에게 발각될까 봐. 큰 소리도 못 낸다 그 말이죠.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냐면 말소리조차 제대로 소리내서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신접한 자같이 중얼중얼거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비백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인 것입니다. 5절에요. 그럴지라도 그런 고통을 너희가 당할지라도 그 말이죠. 내 대적이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너희를 애워싼 너희의 대적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티끌과 같은 존재고 겨 같은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한 번에 훅 불어버리면 그들은 다 흩어져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환경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군대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보면요. 아수르 군대 사내림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시고 흐트러버리고 그들을 다 쫓아냈냐면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 그 말이죠.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리엘을 공격하고 아리엘을 치는 자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상과 꿈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환상과 꿈은 뭐냐면요. 내가 머리에 그려도 잠에서 깨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8절에 줄인 자의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은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산 성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그들이 마치 꿈속에서 배불리 먹어도 깨면 배고픈 것처럼 꿈속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지라도 꿈에서 깨면 목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리엘이 취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랍니다.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랍니다. 무엇에 취했냐면 바로 영적인 취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취하면 시간이 지나면 깨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취하는 상태는 자신도 알지 못해요. 내가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무지 있는 자들을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견자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무지 상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선견자들을 덮으셨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것도 암흑입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리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책을 이 사람에게 읽게 했더니 글 아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이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못 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글씨를 알아도 글씨로 읽어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 못 읽게 한 겁니다. 또 12절에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 모르는 자는 혹시 이 글을 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갖다 줘보자.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은 나는 글을 몰라요.
그래서 못 읽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글을 아는 사람도 못 읽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못 읽는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이렇게 모르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덮어버린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 말씀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가 끊어지면 암흑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암흑이 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암흑기입니다. 아마 오늘날 시대가 우리가 암흑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13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마음은 이미 떠났답니다.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답니다. 종교적이 돼버린 겁니다. 종교적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행위로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들은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다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지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을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자들을 없애버린답니다. 명철자를 총명을 사라지게 한답니다. 아예 너희를 보지도 못고 듣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결국 영적인 암흑이 오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요 여호와를 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기나 보시나? 하나님이 못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16절에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의도대로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그 만드신 분을 모른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가 내가 스스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디서 그러는 거죠. 이건 뭐 영적 무지, 이것은 참으로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의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이 영적 무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하신답니다. 영적인 변화. 그래서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고 숲으로 변하게 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을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맹인이 이제 보게 되고요. 또 못 읽는 자, 못 듣는 자가 그 책을 읽게 되고 보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면 과거에 어두웠던 영혼들이 이제 이 빛을 보고 그리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9절에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것이다 그 말이죠.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될 것이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소멸돼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은 바로 불의였다 그 말이죠. 이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했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23절에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회복되어서 다시 메시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때가 되면 이제 세상은 멸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 아리엘이여 아리했던 하나님의 한탄, 우리가 그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